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도 아주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너무 아프고 힘들면 누구나 이런 푸념이나 한탄을 하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우리가 닥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힘도 없거니와 왜 그런 어려움에 내가 처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마 본문 속에 유다 백성들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의 두 강대국이었었던 아수르와 바빌론,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 바빌로니아라고 명명됩니다. 성경에는 아수르, 바빌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죠. 이 세 나라 사이에 중간에 낑겨가지고 중간에 끼어서 항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당시에 꼭 그랬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네 번째 왕인 르호보암 때 불행스럽게 12지파가 두 개로 나누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떼에서 나가서 괴뢰 왕국을 형성하게 되고 정통 왕국인 남방 유다는 두 지파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 멸망했고 남방 유다는 그보다 좀 더 세월을 더 견디다가 BC 586년에 바빌로니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었던 아수르도 BC 610년경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아수르 대신에 바벨론이 세계의 모든 그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BC 605년에 왕위에 등극한 후에 서방 정복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쳐들어온 나라가 바로 남방 유다입니다. 그래서 결국 BC 598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소위 바벨론에서의 1차 포로 생활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이때 예레미야가 포로된 그 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인 그 유다가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의 민족들이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유다 사람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유다 백성들에게 70년의 포로 생활은 엄청난 재앙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신 것이요 자신들을 저주하신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며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자기 고국에서 쫓겨서
고국을 잃고 고향을 잃고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바라고 가장 소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는 그들이 듣고 싶어 했던 바람대로 2년 안에 해방될 것이다 라는 거짓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라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그들에게 해주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는 전혀 다른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본문 10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보면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한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을 보면 그 예언의 내용이 듣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 빨리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데,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예레미야가 해준 예언은 그와 전혀 반대되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바로 앞에 5절부터 7절의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예언을 들은 유다 사람들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얘기로 들리지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지금 소원은 뭡니까? 빨리 포로 생활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야 거기서 눌러 앉아, 거기 정착해 살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버리고 바벨론에서 살 길을 찾아서 정착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가게 할 것이니까 그때까지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 70년 동안 꼼짝없이 포로 생활해야 되니까 잠만 말고 여기서 정착해서 잘 살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뭐 하기를 바라는데요? 빨리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요. 10절에 우리가 읽은 10절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70년이 차야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포로 생활을 빨리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다 백성들에게 7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긴 세월입니다. 70년을 거기서 살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잔인한 요구입니다. 아니, 그렇게 오랜 기간을 포로로 잡아놓고 있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도 누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러세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도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것이고, 아니 어쩌면 지금 그런 깊은 수렁 가운데 있으면서 지금 경험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유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 놓여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세요?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뭡니까? 아니 하나님이 진짜 계시기나 하신 겁니까? 라고 푸념을 하고 한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푸념이나 한탄은요,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뱉어내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감정 표현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너무 아프고 힘들면 누구나 이런 푸념이나 한탄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벗어날 힘도 없고 왜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지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푸념은 하게 되고 한탄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제시해 줍니다. 빠른 시일 안에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다 백성들에게 70년이 차면 귀환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어서 해주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포로 생활의 고통은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난은 죄로 인한 재앙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재앙을 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재앙을 받는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너희들에 대한 내 생각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다. 평안을 주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진정한 나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면 포로 생활이 재앙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들에게 장래와 소망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이란 현재의 생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실 것이고, 현재 포로 생활에서 백성들이 겪는 절망을 뛰어넘어서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깊은, 말할 수 없는 깊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삶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모두 다 내려놓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계획하는 일들이 어그러지고 진행하는 일들이 브레이크가 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걸까?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이 죄에 대한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욕심으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해서 얻게 된 내 실수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대체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를 도저히 발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다 합리적이고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생각대로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의 모든 것이 반드시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은 불합리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역설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결할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깊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누가 도와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는 푸념, 이런 한탄을 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랍니다. 지금 재앙을 겪고 있는 것처럼 여길지 몰라도, 지금 그 징계를 통과하고 재앙을 받고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각이 아니랍니다.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평안,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빨리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다 백성들의 바람과는 달리 70년의 세월을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바람과 생각과는 달리 꽤 오랜 시간 동안을 더 고통 속에 지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얽매여 조급해하거나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쉽게 절망하는 나약한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현실이 고될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걸 믿어야 됩니다. 고난이 닥치고 극심한 어려움이 우리를 힘겹게 하면 힘겹게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생각을 넓은 안목으로 헤아리며 결국은 우리를 소망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의 백성이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썽을 피우고 사고만 치고 부모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렇게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하더라도 그 자녀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더 사랑하고 하는 것처럼, 왜요? 부모니까요. 오히려 더 힘들고 아프게 하는 자녀가 있으면 착하고 말 잘 듣는 자식보다 그 말 안 듣는 자식에게 더 관심을 갖고 그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말썽을 피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를 내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에게 더 큰 사랑과 관심을 가지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그거는요 마귀가 속삭이는 속삭임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지, 우리가 고통 속에서 영원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보다도 더 큰 아픔과 더 큰 고통을 우리 하나님께서 경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어찌할지 몰라서 괴로워할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더 아파하시고 더 힘들어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절 13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재앙과 같은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벗어나서 평안을 얻고 희망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실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길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그를 만나주십니다. 설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전심으로 주를 찾고 구하면 주님을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졌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나님 나를 외면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좋은 어떤 성도가 어느 날 꿈을 꾸었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해변을 걸으면서 하늘 위를 봤더니 깜깜한 그 하늘 위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장면들이 마치 영화의 스크린처럼 투사돼서 거기에 반영이 돼서 나타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인생을 살아온 각각의 장면마다 모래 위에 새겨진 두 쌍의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한 쌍은 자기 발자국이었고 한 쌍은 주님 발자국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그 발자국마다 두 쌍이 나란히 걷고 있는 걸 보고서 이 성도가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래, 주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런데 자기 인생의 모든 화면들이 다 지나간 마지막 순간쯤 돼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자기 그 뒤로 돌아온 발자국을 봤더니 듬성듬성 두 쌍이 나란히 가던 발자국이 듬성듬성 한 쌍의 발자국이 없어져 버리고 발자국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그 한 쌍의 발자국이 있을 때가 그때그때마다 인생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꿈속에서 주님께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작정했을 때 주님이 분명히 나에게 그러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그런 줄 알았는데 왜 저 때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내가 가장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디 가고 나를 저렇게 외롭게 놔두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조용히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네가 어둠 속에 헤매고 네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해서 좌절하고 낙심해 있고 어찌할 바 몰라 할 때, 그럴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네가 본 저 한 쌍밖에 없는 발자국, 그건 네 발자국이 아니다. 그건 내 발자국이다. 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네가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는 중이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것을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절망이 아닙니다. 미래의 희망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질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깊은 터널 속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고통을 바꾸어서 즐거움으로, 고난을 넘어서서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하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